오늘 전할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왜 지금 이런 일들을 교회 가운데 행하시고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려지거나 말씀이 집중을 못하는 거 뭔지 아세요?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진멸시켜 합리화시키는 습관. 여러분 지금까지 그 하나 때문에 많은 걸 놓치고 살아왔어요. 합리화시키는 습관. 그게 거짓자의 대표적인 아주. 그 거짓자 때문에 여러분은 열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밖에 못 누리고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열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둘밖에 못 누리고 살아온 거예요. 그 합리화만 버려도 그 거짓자만 그 합리화시키는 거짓자만 물리쳐도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 열을 주면 5개는 누릴걸요 아마? 그 합리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내 생각이 그 합리화시키는 내 생각이 더 커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여기 뿌리를 못 내려요. 사람마다 합리화시키는 방법이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그 합리화시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의 안이 비워지질 않아. 비워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줘도 다 그냥 이렇게 흘러넘치고 여기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합리화시키는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것을 좀 버리세요. 어떻게 버리냐고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요. 그거 뭐라고 자꾸 붙들고 있어요. 그거 되지도 않는 거. 벌써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봤잖아요. 그거 붙들고 있어도 하나 변화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버리세요. 지금 이걸 전제로 우리가 가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멀게만 느껴지고 우리가 꼭 마치 미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막 방향을 잃고 길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지금 진멸을 체질 개선을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주 놀라운 패턴이 들어져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어요. 항상 원리를 발견하라고. 뭐 하나 그냥 꽂혀가지고 그러지 말고 원리를 통으로 좀 보라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사람, 사용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특별한 과정이 찾아와요. 특별한 과정을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모세는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요셉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로 13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자의 삶을 자기 장인에게도 도망 다녔고 자기 아들에게도 도망을 다녔던 아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고 엘리야는 극심한 우울과 고독을 경험했어요. 왜 많이 아파요? 응? 많이 아파? 못 견딜 정도로? 좀 떨어져서 앉았으면 좋겠어. 서로 예배를 집중을 못 하잖아 그렇게 되면. 그죠? 지금 일반 성도들은 안 했을 건데 두 사람은 집중 좀 하세요. 집중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 나 좀 오늘 말씀 듣다가 좀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지금 이것인데 이 지점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놀라운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읽다 보면 이걸 지금 이 설명을 듣고 이제 읽어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색안경들이 있어요. 그게 거짓자예요. 어떤 사람이 빨간색, 어떤 사람이 노란색,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만 가면 안 돼. 난 이거 못해. 나 이거 안 되더라.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안경들을 쓰고 있어요. 애초에.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 일이 파란색임에도 불구하고 노란색을 쓰고 보면 노란색이에요. 그죠? 이렇게 빛이 환한데도 검은 선글라스 끼면 다 검은색인 거예요. 우리 거짓자가 그렇게 만든다고 나를.
우리를. 근데 이걸 그렇게 맞는지도 몰라.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사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냥 속절없이 당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작심삼일. 그리고 나는 이걸 못 먹는 사람, 이걸 못하는 사람, 난 이거를 할 수 없는 사람, 난 지난밤에 밤을 샜기 때문에 난 지금 졸릴 거야, 이런 생각들로 그냥 계속. 그래서 예배를 집중할 수 없고. 여러분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제가 어떤 부분이 되면은 저에게도 있더라고 그게. 제가 이번에 지금 체질 개선을 하면서 저는 인지를 못했던 나의 그 색안경들이 내게도 있더라고. 한번 잘 살펴보자고요. 색안경 버리세요. 보기도 싫고요. 아니 파란색이면 파란색으로 봐줘야지. 왜 그걸 노란색으로 봐주고 왜 빨간색으로 봐주고. 그 보기도 싫고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 안경 끼고 있으면. 정확히 볼 수도 없어요. 이제는 멀리서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여정이 나에게 내 인생에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여러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 아주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그 목적을 함께 나눠볼게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안 되는 건 뭐냐면 저 영적 시력이 안 열려져서 그래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여지잖아요.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못 보니까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보여지잖아요, 영으로. 그러면 어떻게 미워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승질대로 살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요 앞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3장 19절,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시작.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준비시킬 때 그 사람에게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여기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성경을 좀 깊이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모든 놀라운 변화와 회복은 먼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노아의 경우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미래, 그 가나안 땅과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질 그 후손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거예요.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착출당하는 그 노예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모세가 하는 일 시키면 여러분 다 도망갈걸요? 그게 안 보여지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앞에 있는 목사도 지금 하나님 보여주신 게 보여지지 않으면 이렇게 교회 이끌어가지 않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적당하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지금 하나님 이끄신 대로 그냥 순종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이유는 내 눈에 보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근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맨날 그냥 만나는 환경마다 그냥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전에 언제나 어떤 한 사람에게 영적인 시력을 먼저 허락하십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을까요?
저한테도 상담 오신 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래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 걸 보면서 살라고요. 내가 그저 여태까지 살아왔던 습관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땅만 쳐다보고 살지 말고 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왜 이런 일을 하시고, 왜 지금 이 길을 가라 하시고, 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보라고요.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려라, 내가 곧 해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를 위해 내가 행하고 있어. 이게 그러면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그 새 일을 먼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의 일을 하지요. 왜? 하나님이 원하심을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건데요? 그냥 늘 습관처럼 찬양단은 찬양을 할 것이고, 방송반은 자판 두들 것이고, 또 뭘 할까요? 안내하는 사람은 안내할 것이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이 지금 저기 내게 다가오는 영혼, 나와 함께하는 영혼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나를 통해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걸, 그걸 볼 수가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은 영안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종종 놓치기 쉬운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이미 우리 주변에는 광야의 길이 생겨져 있어요. 사막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시야가 열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엘리사 이야기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그 부분은 읽고 지나갔는데, 적군이 아람 왕이 도성을 에워쌌어요. 그 사환이 엘리사의 사환이에요. 종인데, 사환이 적군이 막 도성을 자군이 하더니 도성을 이렇게 둘러싼 것을 보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그 사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6장 16절인데 시작. 네. 엘리사 눈에는 이 둘러싼 그 적군들이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똑같이 육안으로. 근데 엘리사는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는 뭔가 다른 걸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에 시작. 그의 눈을 열어서, 지금 자기 자신을 이미 엘리사는 보고 있으니까 그 사환에게 그의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종이 이 정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중보 내용이에요. 제가 하다가 이 정도 이 은사를 이렇게 체험하면 이제 좀 알아서 할 때 되지 않았나?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지금 오늘 설교예요. 안 보이니까는 그 전에 늘 해오던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구나. 그가 나빠서도 아니고 믿음 없어서도 아니더라고요. 믿음 있어도 이 눈이 안 열리잖아요. 그냥 그대로 할 거예요. 아니, 앞으로도 계속 할걸요? 자기가 뭐를 잘못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좁은 문을 가고 있는지 넓은 문을 가고 있는지 그것도 몰라.
그냥 어떨 때는 보면 이제 자만에 빠지고, 해가 조금만 뭐 해서 하면 또 자만에 빠지고. 참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쓰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순간 저렇게 기도하니까 그 순간이에요. 사환의 눈이 열립니다. 사환의 눈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는 뭐가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가 보입니다. 그것도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비로소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가 기도한 후에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미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환은 영적인 눈이 안 열려져 있으니까 뭐가 보여요? 적군의 군대가 보여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있었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이미 새 일을 행하시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고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그 진멸시키는 일을 지금 돕고 계시다고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너무 힘들다. 무슨 재미로 살아? 뭐 먹고 살아? 계속 이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답답하죠? 하나님도 그런 저를 보면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존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으십니까? 혹시 눈앞에 닥친 문제와 위기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흔적을 보지 못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나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아침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마 이렇게 해놓으면 또 박순일 권사님 또 프린트 뽑아서 나눠줄지 몰라요. 저희 때문에 내가 이게 뭘 할 수가 없긴 한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하시는 새 일을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아버지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아버지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진실하게 드리기 시작한다면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이에요. 55장 8절에서 9절이에요. 내용은 8절에서 9절 맞는데 43장 19절로 그냥 했네요. 내용은 같으니까 읽읍시다. 시작.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확신을 갖고 내가 막 무슨 일을 추진을 했는데 갑자기 그 일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철저하게 준비했던 그 모든 계획들이 막 문이 막 닫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순간을 만나면 우리가 어때요? 낙담하게 되어지고 또 막 혼란스럽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서 돌아보면 그때 그 좌절이 실패처럼 느껴졌던 그 실패가 오히려 내게 더 큰 축복이었구나 하고 고백되어지는 경우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계획이셨군요. 옆에 있는 목사가 참 많은 이런 고백을 했었었는데,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 나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었고,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하고 상담할 때 그랬어요. 한 5년만 지나도 지금 여러분이 만난 이 어려운 문제들이 왜 하나님이 허락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빠르면 3년.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제한된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더 높은 관점과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늘 그 타령을 할 거예요. 거기서 조금 나아진, 지금 이렇게 우르기처럼 막 이렇게 하면 조금 나아진 거에서 더 발전은 없을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자주 놓치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통찰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늘과 땅의 차이 어떨까요? 이 천문학자들의 그 말에 따르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약 930억 광년에 달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930억 광년이 뭐 어느 정도냐 모르셔도 돼요. 그냥 까마득하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내 생각은 너희보다 조금 더 깊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 아예 그냥 다른 레벨, 즉 하늘과 땅만큼 아주 압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전했었잖아요. 아버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좀 저에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 목사, 내가 설명해 줘도 넌 몰라. 내 생각으로는, 이 땅의 이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을 정도래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그 생각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금 향해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금 대화를 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렇게 나가죠. 그럼 제가 하나님을 좀 다 알 것 같아요? 저는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요, 지금은 가면 갈수록 저의 대답은 모르겠답니다.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시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 원리를 깨달으려고 지금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길을 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아시겠어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 느끼는 것, 경험한 것을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뭐만 조금 알면 또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다 아는 것처럼 막 떠들고 막 이렇게 떠벌리고 막 그러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래서 그 틀을 안에서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은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먼저 인정합니다. 아까 제가 합리화라고 하는 거짓자를 버리는데, 이 합리화가 얼마나 나쁜 거냐면요, 인정을 안 해요. 제가 사람의 변화의 첫 번째 단식은 인식이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무언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인식해야 행동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인식이 되어졌는데 인식에서 머무른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삶을 돌아보니 진짜 내가 그렇게 살아왔었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방향을 턴을 시킵니다. 제가 커피를 지금 보니까, 지금 내가 왜 그전에 몰랐나 몰라요. 되게 무식한 소리를 했던 거예요. 무슨 미스커피를 20잔씩 먹는 게 뭔 자랑이라고. 병원 의사 앞에 가가지고 내가 보통 한 16잔씩 먹었는데 지금 4잔을 묻지도 않았어요. 내가 그게 얼마나 막 그냥 억울했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다음에 의사 이제 한 2달 후에 만나는데, 만나면은 가가지고 그때는 제가 경솔했습니다 하고 인사를 할까 싶어요.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커피 믹스가 네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커피를 왜 끊었을까요? 인식했거든요. 그리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끊었어요. 끊을 수 있었어요. 물론 내가 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면서도 변화를 못 시키는 이유는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도 다 그래. 목사님도 그러던데 장로님도. 내가 수업 시간에 그 장로님 지옥 가면 따라갈래요? 그 목사님 지옥 가면 따라가실래요? 그건 그의 문제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변화를 요구하시고, 그 변화를 요구하는 건 날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지금 이끄시려고. 그거 좀 절제 좀 한번 해봐. 그거 하지 말아봐. 버려봐. 그렇게 진멸시켜봐. 얘기하시는 건데, 40년 동안 해왔는데 제가 맨 처음에 벌어진 현상, 나 40년 동안 체한 적도 없고 설사한 적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먹을래? 이랬으면 전 지금도 야식을 먹고 있겠죠. 무슨 말 이해되세요?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요. 이 합리화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또 하나는 제가 교인들을 좀 봅니다. 어떤 애는 성장 속도가, 변화 속도가 막 빠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해가 되기는 돼요. 그래도 무슨 차이일까요? 이 사람은 등신 같고 여기는 상등신 같고? 아니지. 여긴 등신 같고 여긴 똑똑하고? 아니에요.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 차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민수기 6장 말씀처럼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지금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네 안에 쌓여져 있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것을 채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준비시키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을 신뢰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신앙 성장 속도가 빠른 사람은 지금 여기에 해당되어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종종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그 방식과는 아주 정반대일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단정하듯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10명이 정탐꾼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러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나는 불가능 속에서도 일하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이러한 영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실패 속에서도 성공의 씨앗을 봅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보게 됩니다. 상실 속에서도 내가 성숙해지는 통로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혹시 지금 여러분 만나고 있는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이유는 중요한 표현을 쓸 거예요. 제가 여전히 나의 관점으로만, 자신의 관점으로만 그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년 전에도 그는 그 관점으로 봤을 것이고 지금도 그 관점으로 보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10년 전에도 그 일을 만나면 문제였었고 지금도 그 일을 만나면 두려움에 떨면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좀 기도해 봅시다. 이것도 비켜주세요. 가리지 말고. 시작. 하나님, 제 삶을 제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오늘 저의 생각이 당신의 높고 깊은 뜻으로 세워지게 해 주세요. 제 삶을 제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구속하였고 그리고 너는 내 거야. 우리 지금 암송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 주님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내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여전히 내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갈 방법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을 방법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은 이러한 영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받아들입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우리가 드리기 시작하면 세상의 눈이 아닌,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세상을, 내가 만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두 번째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계속 발전합니다. 성장합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매우 오늘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저하고 이 앞에 있는 목사도 우리 아내한테 물어볼까요? 아니면 정간사가 지금 나하고 20년을 가까이 있어요. 정간사는 20년 전 정태호 전도사 모습과 지금 정태호 목사 모습이 어때요? 성장한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퇴보한 것 같아요? 말 잘해라. 그때랑 말도 안 되게 지금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 자청령 우백호였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뭐 아니긴 하지만 지금은 김종남 집사님이에요. 나는 공개적으로 사랑 프로포즈 했잖아. 저희하고 있으면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심심하지도 않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고 밥도 맛있고 막 그래요. 막
우리 아내가 질투할 정도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근데 저희는 나하고 같이 지낸 지가 3년밖에 안 돼. 저하고 30년을 넘게 지낸 사모님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처음 만난 정태호 청년과 은하 아빠와 전도사 정태호 전도사와 목사 안수 받을 때 정태호 목사와 그리고 지금 개척할 때 정태호 목사와 지금 정태호 목사 어떤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많이 퇴보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아멘. 흥미로운 사실은 모든 그 위대한 그 작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좀 들어져 있어요. 뭐냐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간과하려고 하는데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를 좋아하니까. 예를 들면 미켈란제로가 조각했던 다윗상은 완성까지 3년이 걸렸답니다. 그 상 하나 만드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모나리자, 눈썹 없는 여인 있잖아요. 그 모나리자는 그 그림은 4년이 걸렸답니다. 그림 하나 그리는데.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은 무엇일까요? 벌써 제 딸이잖아요. 자만심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순한 종교인으로 남겨두시지 않을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걸작으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빚어지고 지금 계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내가 그렇게 써줬구나. 오타를. 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즉 변화를 시작하신 분도 그것을 완성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성장이 오직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결심을 하고 의지력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변화의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제가 읽을게요. 나왔어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향한 비난이나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실패하고 또 반복되는 부족함의 실망감이 내 자신에게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그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변화의 여정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여러분에게 기초를 두면 여러분 계속 실망할 것이고 계속 넘어질 것이고 그렇지만 여러분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변화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넘어질 때도 실패할 때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인정하잖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합력시키셔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나를 세워 가실 것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작품을 만들고 계세요. 요즘 하나님 저한테 가장 많이 마음과 생각 또 말씀을 주시는 게 뭐냐면 정 목사가 기다려줘.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해 보니까. 근데 저도 좀 많이 변했어요, 지금. 저도 굉장히 급한 사람인데 근데 많이 변했어요. 영혼에 대해서는 전 기다려 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요? 아버지가 기다리는데 내가 뭘 하고. 그 작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진행 중인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 완성의 날은 언제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빚어지고 다듬어지며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은퇴하면 성장이 멈출 것 같죠, 여러분은? 저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저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성경을 연구할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나를 계속 이렇게 맞춰가는 그 훈련을 저는 인정하고 나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저는 저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저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게 다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다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내도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그 모든 훈련을 감사와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 매일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같이 또 고백해 볼까요? 기도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제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이 저를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손길에 저를 맡깁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 저 서울에서 한 7,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박기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잠깐 천국을 다녀왔던 그 임사 체험을 했던 그것을 관증하는 영상이 뚝 올라와 가지고서는 목사님이라고 해서 잠깐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는 약간 좀 반반이에요, 막.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죠. 우리 집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그 박 목사님이 체험한 게 맞아요? 맞아. 그런데 그이가 지금은 좀 변질이 되어져 있어. 천국을 그분이 정말 병원에서 이렇게 119 구급대가 와서 병원의 응급실에 실려가서 사망의 시간을 좀 경험했던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갔다 와서 교인들 앞에서 회개를 하고 막 그런 간증 영상이었었어요. 근데 자기가 가서 경험한 일들을 간증을 했는데 뭐 기가 막히죠. 우리로서는 정말 너무 높아서 이해도 안 되는 뭐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변질됐다고요. 아버지, 그런 걸 체험을 하고 와서도 그렇게 변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웃으시던데요. 변질된 놈이 한두 놈이래야지. 그래서 제가 문득 겁이 났어요. 저는 은퇴할 때까지 지금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을 바꿀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도 저를 보실 때 저놈도 언제 바뀔지 모르는 놈이야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생각 같으면 어떠세요? 나는 안 바뀔 거야. 나는 주를 떠나지 않을 거야. 뭐 임권사님이나 뭐 이국수 권사님, 뭐 저 이기철 집사님이나 뭐 해가 70 넘으신 우리 누님 형님들은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안 바뀔 거야. 그렇죠? 아무도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그런데 제가 노회에서도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보니 죽었다 살아난 목사님도 돈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그게 될까?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또 물었어요, 아버지한테.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잖아요. 가나안을 경험한 사람 다시 광야 성도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요, 이때요, 많대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와서도 순간적이래요. 주님이 저한테 표현한 건 거예요. 순간적으로 마귀가 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욕심을 타고 들어온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 순간적으로 넘어졌는데 거기서부터 점점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없이,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을 자기 비난과 좌절에서 좀 자유롭게, 이 고백이 좀 해줄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확신을 좀 심어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이 될 것입니다. 바로 끊임없는 변화와 그 성장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손에 지금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성경 백독을 해보세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지 않고 내 노력을 한다고 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변화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일반적인 시선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또 세상적인 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과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하는 한 가지가 저에게 생겨졌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될 것이고, 다른 시각과 태도로 세상을 대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매일 조금씩 성장해가는 영적인 여정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선포합시다. 그러면 시작. 나는 열려진 영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다. 나는 열려진 영안을 두 번씩 할게요. 세상을 바라볼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할 것이다. 나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것이다. 나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 속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 속에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이다. 나에게 최고의 전성기가 다가오고 있다. 나에게 최고의 전성기가 다가오고 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이 모든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